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보시면 첫 번째 광고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빠르게 주보들을 보시는데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체질화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체질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체질화가 뭘까라고 이렇게 글자 좀 문자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니까 체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인 거, 자연스러운 것이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광고 첫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배나 기도가 나의 체질에 맞는 정말 날 때부터 내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선풍기 앞에서 TV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건 쉬운데 이렇게 더운 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부담이 되시죠. 집에서 TV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좀 뭔가 더운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체질, 기도와 예배 생활이 체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체질화하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몸에 아주 익숙하게 되도록 만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익숙하게가 아니고 아주 익숙하게 어떻게 해요? 만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바로 체질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얀색 이 플라스틱 통에 김치 오래 담가 놓으면 이 처음에는 흰색인데 나중에 무슨 색 됩니까? 불그스레한 색이 됩니다. 이게 또 오래 놔두면 김치 냄새가 진짜 안 빠져요. 그렇죠? 그 교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하얀 거 김치통 아시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거기 이렇게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냄새가 안 빠져요. 원래는요 이 플라스틱 통은 흰색 체질입니다. 흰색 체질이고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거기다 김치를 오래 담가 놓고 계속해서 담가 놓으면 그게 점점 불구스레해지고 점점 김치 냄새가 배는 거예요. 기도가 원래 체질이 아니지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만드는 것처럼 이 김치 플라스틱 통이 원래는 김치의 냄새와 김치의 색깔을 가지지 않았지만 자꾸 담아놓으면 오랫동안 담아놓으면 이 김치가 이 플라스틱 통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질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를 체질화시키신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체질화하다라는 거하고 대단히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익혀졌다는 거예요. 아까 체질화한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주님은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이 기도라는 게 이 저절로 익혀지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요 습관에 따라 하셨대요. 그냥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가 되더라라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바쁘실 때 기도하셨고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봐야 우리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말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죠. 엊그제 저녁에 비가 좀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 엄청 많이 왔는데 저하고 사모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회로 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와 진짜 엄청 나오기 싫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진짜 너무 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집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침대에서 우리 골방 기도도 있잖아요. 골방에서 우리 주님 만납시다 1대1로 이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인데 기도하러 오는 게 진짜 너무 싫더라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거 비 우산도 써야 되고 뭔가 찝찝하고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 소예배실에 모기향을 아직 안 갖다 놔가지고는 모기가 막 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막 주면 되는 거예요. 비도 오는데 우산도 써야 되고요. 가는 동안 양말도 신발도 젖을 거고 모기도 있고요. 하나님 이런 날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근데요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저한테 너무 선한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선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그 하는 기도, 되는 기도, 잡혀서 하는 기도 맞죠? 제가 이거 틀리면 혼나는데 그렇죠? 하는 기도, 되는 기도, 잡혀서 하는 기도. 네,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여름 사역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 부교육자들의 가장 큰, 교육부 담당하는 이 교육자들의 가장 큰 이 행사가 여름 행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기도하는 걸 좀 소홀히 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기도할 때가. 근데요, 희한하게요, 제가 그럴 때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담당하는 부서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이 내 관계 속에 삶 속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요. 꼭 뭐 내가 담당한 청년부나 중고등부 안에 희한하게 뭐 지들끼리 싸운다든지 뭐 상처받았다든지. 왜 날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네, 네,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믿음이 떨어졌다든지 사고가 났던 이런 전화가 올 때가 보통은 언제 많아요? 제 기도 열심히 안 할 때 희한하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나쁜 일들은요 애를 안 써도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생깁니다. 나쁜 일 생기는 거 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평소에 운동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라면 먹고 자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놈의 그 나쁜 뱃살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장 지방들. 요걸 빼려면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야채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래요. 이게 때로는 너무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것, 그 하는 과정을 체질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육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믿음의 문제가 생기든지 내 삶의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쉽게 생기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좀 적당히 해라라고 말한 부분은 성경에 찾아오시면 제가 진짜 비싼 밥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없어요. 기도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기도를 적당히 해라, 건강해, 우리가 가기 때문에 기도도 쉬엄쉬엄 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울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좀 가만히 놔두지, 하나님 기도 좀 조금 안 했다고 그 나쁜 일 생기게 하고 진짜 쫌생이처럼 하나님 좀 나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그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별기도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오늘 17장 본문입니다. 이 공간복음이에요. 이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될 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인간의 고뇌와 이 갈등을 정한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분을 싹 빼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뭘로 했냐면 오늘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성도님들 뭘 하시겠습니까? 빨리 유언할 걸 생각해서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쓰시는 분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평소 잘 지냈던 사람 연락해서 통화하신다 그랬고 그럴 수도 있고, 철학을 하신 분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사과를 심겠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영화에서요, 우주에서 위성이 떨어져요. 우주에서 행성이 막 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일이면은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러면 모두가 흥청망청 본능에 이끌려서 이성을 놓아버리는 것을 이렇게 영화에 그려있기도 했어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도움과 나의 손길이 필요한 내 아이, 내 손주,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가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신다는,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난 생애 동안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에게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직은 좀 놔두고 가기 불안하고 뭔가 한 구석 부족해 보이는 이 아이들을 좀 구석구석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신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이 제자들에게 내게 능력 주셨던 그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키셨던 그 지키시는 역사를 제자들에게도 행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뭘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어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직접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귀신이 쫓아내는 것들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보전하셨냐면 기도를 통해서 보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체질화시키고 습관화하실 때 항상 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 이 제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예요. 지키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책 읽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지키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가요, 쿠웨이트로 일하러 6년 동안 집을 떠나셨어요. 어렸을 때 70년대쯤이래요. 지금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제가 보니까는 뭐 독일에 있는 저희 형한테 뭐 이렇게 보낼 때 그냥 뭐 핸드폰으로 몇 번 딸깍딸깍 하면 그냥 갔다가 왔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70년대에는 쿠웨이트, 특히 미국도 아니고 쿠웨이트 같은 데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가 쉽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너무 어려웠대요. 1년에 이사를 6번까지 했대요. 엄마가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요, 밤에는 인형눈 붙이고요, 삭바느질하고요, 음식 배달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엄마가 그걸 하는 거예요. 70년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도 그때는 월세가 감당이 안 됐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바쁜 중에 음식 배달하러 가다가 중간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이 머리 이렇게 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잠겨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때는 교회들 다 열어놨으면은 교회 보이면 그냥 남의 교회라도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대요. 이 엄마가 자는 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잡니다.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을 자는데 이 하루 종일 일하고 2-3시간 자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런데 정말 새벽 기도를 갈 수 없을 만큼 피곤한데도 졸린 눈을 비비고 연탄불 갈아놓고 새벽 예배 가고 하셨대요. 왜 이렇게까지 이 어머니가 하셨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 엄마에게 초인적인 힘과 인내를 발휘하게 했을까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내가 이 자식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다고 아빠 없는 아이들처럼 자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맡겨놓은 생명인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이 떠지지 않는 눈을 뜨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온대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그 다음 날은 산기도 가는 날이래요. 산기도를 가면은 이렇게 말하신대요. 잠도 안 자고 어차피 잠 못 자서 죽으나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으나 성질나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애들을 이게 산기도로 갈 때 자기 아이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무덤, 하필이면 또 무덤에 이렇게 무덤가에 가서 아이들은 이불을 이렇게 씌워놓고 자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찰밥으로 만든 주먹밥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먹여주고 너희들은 자라 기도는 엄마가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정말 억지로 하는 기도지만 습관이 생길 때마다 그런 기도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없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제자들이 눈에 밟혀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7장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주님이 있을 때에도 가룟 유다는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떠났다고 해봐요. 그럼 12제자들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보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를 붙드시리라 라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자들을 보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다르셔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진리는 뭐예요? 성령이죠. 제가 지난 시간 예전에 금요기도 때 나눴던 것 같아요. 주님은요, 당신의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빠질 게 너무 걱정됐어요. 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날 게 염려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살 때 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7살 때인데 되게 여수 변두리 쪽에 있는 어떤 건물 4층이에요. 한 15평? 20평 정도 되는 건물. 저희 소예배실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 교회에다 개척을 하셨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두 분이요, 교회에서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저희 동생 둘만 남아요. 집에 7살, 6살짜리 남는데, 저희 동네가 지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순신 광장이 지금은 굉장히 번화가예요. 막 옆에 막 딸기 모찌도 팔고 막 아이스크림도 팔고 막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 번화가인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뭐냐면 할렘이에요. 완전히 옆에 그 수산시장이 있고요. 밑에 우리 그 앞에 사방에 앞쪽에 술집, 왼쪽에 술집, 오른쪽에 단란주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집 구조가 1층은 쌀집, 2층은 제가 사는 전셋집, 앞집에 술집, 왼쪽에 술집, 오른쪽에 단란주점. 보리스회관이라고 요새서 꽤 큰 단란주점이었어요. 거기 앞에 아저씨들 술 먹고 가면은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막 1,000원짜리 하나씩 주기도 막 그럴 때 있어요. 앞에서 일부러 서성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데에 사는데 치안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은 아버지가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문을 분명히 이렇게, 그 문이 저희 교회 문 같이, 저희 들어오는 문 같이 위아래로 잠그는 문이죠. 이렇게 딸깍 이렇게 잠그는 거. 그 문을 위아래로 잠가놨어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잠고 갔는데 쓱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금식 기도 간 사이에 톱 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위아래를 썰어서 집에 있는 돈이고 뭐고 카드고 싹 갖고 가지고는 그 문방에서 그걸 다 긁어본 거예요. 난리가, 그 정도로 치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동생을 교회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철야를 하셔야 되면. 데려가면 교회가 이렇게 누울 때가 앞에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교회 여기 의자 있고 앞에 단 있고 여기 이 정도, 요 자리밖에 누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불을 펴놓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자요. 누워서 자면은 그 뭐가 시끌시끌해서 깨어지면 불 켜져 있고 성도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하고 동생이 누워 있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성도들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자는 척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안 깬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 정말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항상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동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는 한국말로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 기억이요 있잖아요. 그 기억과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요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내 앞에 어떤 산을 만날 때에 그 들었던 말이 그 역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래 내 머리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고 올무와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기도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기도가 아이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으면 그 기도 말들을 통해서 내 앞에 인생 가운데 역경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그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요 제자들을 내 것이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으로 와지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뭐 그래 힘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주님이 내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도요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때도요 얼마나 이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으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기도하시느라 충분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나면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옆에 딱 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지면은요 우리가 못 넘을 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9절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내가라는 부분을 예수님 기도잖아요. 지금 내가를 예수님으로 바꾸고요 그들 내게 주신 자들을 나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읽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신 나를 위함이니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되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잘 되겠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내가 뭔가 헛헛하더라. 내가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더라. 왜요?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기도의 자리에 예를 들어 100번을 앉으면은 제가 저한테 맡겨진 영혼들을 95번 이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여름 수련회 다가와서는 정말 관계도 잘 안 맺어져 있는 우리 중고등부하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제가 잘났니 기도를 이렇게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에 예화에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나는 지킬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다 죽는데
이 라헬의 꿈이 뭐냐면 요셉 말고 요셉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낳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 낳고 있는데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나 이 애를 낳다가 죽겠구나라고 감이 오는 거예요. 워낙에 산통이 심하고 상고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꿈이 저버리는 그 슬픔 때문에 이 막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논이라고 지어버려요.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막내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버려요. 내가 지금 슬프다라고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막내 이름을 지어버릴 때에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준다 하십니까? 아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베냐민이다라고 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도움의 아들이다, 탁월한 아이다라고.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고백, 부모의 믿음의 기도는요, 자녀를 살립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 당장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야곱의 고백처럼 베노니를 베냐민이라도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비록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않는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내가 눈물로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베냐민이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이 아이의 삶을, 이 아이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하기 진짜 너무 좋다니까요. 완벽한 구조예요. 만약에 목사님한테 더워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럼 목사님 바로 에어컨 틀어주실까요? 진짜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날이 덥고 장마가 와서 기도하기 힘드시죠? 네, 이번에 같이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 내가 보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여름 행사,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뭐가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고 하겠어요. 목사님 혼자서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